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지난 주간 기도회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예배소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 그리고 목사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었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사도가 했던 질문이 아니라 사도의 질문을 성경의 질문으로 우리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야 했으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채워서 더 많은 회중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인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지도하셨던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 끝자락에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영적 사람이 되면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고 은혜가 은혜될 것이다 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무엇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선생됨으로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복음 사역도 목회 사역도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최고의 사역은 제자들을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들로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되기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라 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원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였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목사들을 향한 가장 큰 저주 같은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맡길 때는 그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품어 양육시킵니다. 목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도를 바뀔 때 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곳이 광야이든 풀무 앞이든 감옥 앞이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식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교회, 완벽한 교회였지만 성령의 무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볼로 목사님도 성경에 능한 자였고 설교를 잘했고 논리로 유대인을 이길 수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어디에 가서나 은혜를 끼쳤으니 어쩌면 완벽한 목사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문제를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보기에는 문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목회를 이런 방식으로 해라.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을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 문제없는 교회라 여겼지만 이 질문 앞에서 사도행전 18장 25절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시각에 보인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식 교회가 깨어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재정에도 문제가 없고 구성원도 대단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장관이 있어 국회의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원도 문제가 없었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소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설교할 때 통역을 하지 않아도 90% 정도는 다 알아듣는 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소개 앞에 너무도 왜소해진 이 목사님이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개가 세상 방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어떤 기준을 말할 때 세상의 방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바울 사도가 방문하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정도 인격적인 교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안타까운 저들의 대답 앞에 안타까웠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들의 답변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던 저들을 모아서 바울 사도는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의 어떤 배경은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도 아는 바였던지라 바울이 인도하는 성령 집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역사 가운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그 모여 있는 120명을 모두를 충만케 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두에게 임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모두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7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자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경 구절을 거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집회 인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인데 12명이면 12명이고 11명이면 11명이지 왜 12사람쯤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 이것 때문에 정말 한때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정확한 책이거든요. 정확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12지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면 끝자리까지 다 한 명 한 명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정확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의사. 진단을 분명하게 하는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 사도가 성령 집회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기뻐 뛰는데 그 사람들의 수를 세하렸는데 11명은 성령 받은 게 분명한데 12번째 저 사람이 헷갈리는 겁니다.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뭔가 받았다고 막 예언을 방언을 하는 것 같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12사람쯤 이렇게 기록을 했다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애매하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11명 안에 들어와야지 12번째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얼굴 봐봐요. 쯤이 아닌가. 이 쯤이 목사가 되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도 고생이고 함께 만난 성도들도 또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도 쯤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의 쯤은 얼마나 바뀌었어요. 어쩌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듯이 뭐 꼭 받아야 돼? 뭐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지금의 시대에 쯤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오늘 이 시작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 앞에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으면 안 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이 분명한 만큼 나 스스로도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하고 이 질문 앞에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 목사님은 영적 사도이십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나는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누가 아냐? 내가 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쯤으로 표현했을까? 어떤 한 사람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충만을 더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갈증이 있다, 은혜의 갈증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을 계속 외면하면 언제인가 은혜의 갈증도 없어지고 성령에 대한 갈증도 없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 앞에서 나는 몰랐어요. 있음도 몰랐어요. 성령 집회할 때 그들이 바울의 안수 앞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충만 체험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했는데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교단적으로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모두는 아니지만 고신, 합신 이런 경우들 말입니다. 통합교단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성령의 임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단위적 사건으로 끝났어. 그렇게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은 오늘날에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전부 마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신기한 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서도 마귀 역사를 믿으니 그것도 또 대단한 어불성설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어. 인정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긴 아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재가 있는가? 이때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왜요? 성령은 인격이거든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내 언어가, 내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완견, 반려견하고 함께 산다고 해서 반려견이 주인님을 향하여 뭘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격은 바꿔야 합니다. 연애는 쉬운데 결혼 생활이 왜 힘듭니까? 인격과 인격이 삶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감성을 앞세워 사랑을 표현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이 힘들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은 나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 앞에서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도 나는 나대로 살래, 나는 원래 그랬어, 이러면 결혼 안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살래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그 인격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삶을 흔듭니다. 내 삶의 목적을 흔듭니다. 내 삶의 이유를 흔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헬프,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돕는 분이 아닙니다. 나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주와 함께 주를 향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몰랐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 살아있었고 자신의 목적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예수는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며 과거에 버려뒀던 배와 그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들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이것을 경험했는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주님의 절대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성령. 이렇게 말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인격이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성령님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아지는 내가 허락 안 해도 꼬리만 흔들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내 아들 집에 내가 내 맘대로 못 들어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고 변호기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시어머니의 행세를 하면
바로 아들이 반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가 원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내가 모십니다. 내 안에 임하소서 사모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뭐냐? 만에 하나도 아이고 그까지 성령 꼭 받아야 돼? 부정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는 멀어집니다. 인격이니까. 아 그까지 뭐 꼭 방언을 해야 돼? 하는 순간 없어집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이름 걸맞게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장로이고 권사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내 안의 죄성, 인간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충돌을 일으켜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을 신학적으로 뭐 논리로 뭘 그렇게 말장난으로 정리해서 성경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 사건이니 뭐 이러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주일날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모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됩니다. 영적 존재로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의 사람을 창조의 원형이라 한다면 그 창조의 원형, 처음 사람이 창조는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진흙덩이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네킹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그 다음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것인데, 묻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기 전에 사람은 호흡을 했을까 안 했을까? 대부분의 교회 가면은 호흡 안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진흙덩이에 생기를 호 불어넣으니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면서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생명, 영생하는 영적 존재, 비로소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몰아넣으니 사람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의 모습과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의 사람의 모습은 육적 눈으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생명 안에,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겼다. 외형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도 아니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착해진 것도 아니고 건강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외적인 거 이것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 안에 있어야 증명이니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야? 보여지는 생명 안에,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겼다.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그 사람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영혼을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떠나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그들 안에 거하사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창조의 원형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됐으니 바로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영적 사망이 이런 것입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의 사망, 이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육체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아시죠? 먼저 창세기 7장 15절, 마태복음 24장 22절, 먼저 이걸 이제 구절들을 좀 보면은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들 육체가 그 각종 정결한 짐승 2쌍씩, 7쌍씩 2쌍씩 이렇게 들어갈 때 육체가, 그러면서 24장 22절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을 종종 성경은 단순한 육체,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진 존재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의 사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거듭나야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척을 저들이 결국은 신천지, 땅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 거듭난 영혼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나라들이죠. 자,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난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이니 이걸 가리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기쁨으로 아멘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야. 아들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하는 영적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 뭘 말해요?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에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영적 생명,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다. 처음 창조와 거듭날 때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근데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담아주실 때는 마귀도 빼앗지 못하게 담아주셔요. 어떻게 담아주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번 크게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갖고 아멘 크게 해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이것이 한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으로만 만족해도 행복해요.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만족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부자가 되고 출세가 하고 막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성령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육적으로는 바닥을 기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영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뭐라고 살아요? 아멘 해봐요. 그 다음 해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먼저라는 개념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네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생명을 가졌고 이 육적 생명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육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태어났어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그죠? 이걸 니고데모는 절대 이해를 못했잖아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잖아요.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잖아요. 요즘 목사들이 소망하는 원어 그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외운 사람. 그런데도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릴 때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있잖아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70, 80, 90을 살다가 죽고. 아니, 송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난 송이 할아버지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
장거 그럼 노래자랑이요. 그러면 세상에 94세가 되시기까지 대단했죠. 세상은 반드시 마무리를 해요. 송이 할아버지보다 100배나 뛰어난 사람도 다 가요. 인생의 순리죠. 자, 송이 할아버지가 95세까지 대단하게 사셨지만 100년만 지나보면 송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 또 누가 일찍 죽었다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뚱뚱하냐, 못 뚱뚱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자격증을 가졌냐, 못 가졌냐,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에 그 세상의 평가 앞에 춤을 추면서 더 나아지려고 했지만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 이런 의미는 딱 없어요. 딱 하나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평가 기준 앞에 우리가 춤을 춰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내가 가든 오든 그때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었냐, 주님 밖에 있었냐. 이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귀한가, 인생의 연수 앞에서 깨달아요. 그때그때 귀한 게 다 있어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갑부였어요. 딱지 부자, 구슬 부자. 나는 그때는 내가 정주영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구슬 팔아서, 딱지 팔아서 나 용돈 썼다니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10,000원을 받았냐, 20,000원을 받았냐, 그건 아니야. 그때 1원. 그 알사탕 그게 1원에 2개요. 그런데 그때 지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한때는 게임, 그리고 한때는 또 한때는 마지막까지 연수가 있어져요. 그런데 나이만 늙어서 비로소 죽을 때가 돼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헛되다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에게 절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더 강력한 말씀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비틀거리잖아요. 자기는 반드시 가는데 비틀거리잖아요. 온 세상이. 전봇대 앞에서 너 왜 이렇게 비틀거려? 그런데 전봇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비틀거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비틀거리는 걸 자기만 몰라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 비틀거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육적 시각으로만 보면 완벽한 교회,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죠. 벌거벗은 것이었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저들의 삶을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영적 시각으로 볼 때예요. 육적 시각으로 보면 다 열심히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격증 하나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 같은 육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은 거 소유해서 많은 거 이루어서.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이 그러해요. 인생. 오늘 아까 오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죠. 함께 사역도 했고. 그런데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은 인식하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안타까움이었죠.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엇인가 얻고자 이루고자 정신없이 뛰고 정신없이 이루었다. 그 안에서 해보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무엇이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취하면 술이 끌고 가듯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요. 나를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의 가치를 찾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서 가치를 찾아요. 몇 년! 그것이 몇 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영원해요. 옛날 세상이 그랬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을 빚잖아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요. 즐기지 말라, 누리지 말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나는 내 삶을, 내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긴 가운데 어느 날부터 내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거죠. 이건 불행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즐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동창회 갔는데 너 교회 다니지, 너 술 못 마시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대요.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셔. 나도 먹으면 너보다 더 잘 마실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마셔. 왜?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했어요.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인데, 죄악의 낙이 재미가 없다고? 아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요, 세상 재미는 재밌어요. 나를 영적으로 깨워 세워놓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것도 은혜이고 다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본질적 가치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것. 언젠가 문승영 장로님이 내 직업은 이것이고 내 본업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영적인 부분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아가요. 많이 쌓으세요. 많이 이루세요. 보기 좋아요. 에베소 교회가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다 그러했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영적 시각으로 보면서 이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주 본질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의 주에 비틀거리며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일은 저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갈 때 이걸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부모, 자녀들보다 30년, 40년 먼저 살았기에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보잖아요. 영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요, 내 삶의 본질적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영원, 영원, 영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함과 비교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이 비슷하다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적극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술 취하면 막 용감해진대요. 성령도 그러한대요. 그래서 현상은 비슷하대요. 술 취한 사람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듣는 사람이 지겹도록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도 모르고 노래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아내같이 곡이 맞든지 안 맞든지 지 맘대로 불러대죠. 우리 아내 불러대는 노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많은 노래를 부르는데 적어도 아내가 보기에는 수많은 노래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과 제가 보기에는 다 한 곡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기도 안 죽어요. 오늘 또 집에서 여기까지 교회 오기까지 노래를 몇 곡을 들어야 했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과 함께 한숨을 푹푹 쉬면서 왔어요. 술에 취하면 시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술 마시다가 시계 보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 덜 취한 사람이죠. 예배드리다 시간 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빨리 끝낼까 봐 겁내죠. 술에 취한 사람은요, 거리와 상관없어요. 거기에 술만 있으면 어디라도 가요. 우리 교회, 우리가 가까이 사니까 모르지, 요즘에 우리 교회 저 멀리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왔어요. 프로골퍼 선수예요. 미국에서 우승도 했어요. 그런데 다 지친 모습으로 목사님 찾아왔어요. 교회 어디서 오세요? 옥수동에서 와요. 서울 옥수동에서. 서울 끝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배를 드려요. 얼마 전에 또 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어디서 본도 돼요. 자기 자신을 살그머니 소개해요. 홈쇼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가 사면 다 완판이래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갖고 이 멀리 은혜를 사모하러 오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 주일날 예배를 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주일날 낮에도 오고 오후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기도에도 오면 그저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 시간 한 번 때문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주일날 꼭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분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애절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꼭 집에 들어갈 때 뭐 사들고 와요. 은혜에 취하면 목사를 뭘 사주는데 요새 안 사갖고 오는 거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 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먹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만 받지 않아요. 또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하죠. 여러분, 술집에서 술 더 시키고 안주 더 시키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이죠.
술값 계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죠. 사실 돈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요. 돈은 끝까지 모지래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다. 눈물 나죠. 진짜 눈물 나요. 많은 돈이어서가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돈이 있을 만큼 있어서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나도 돈 있으면 저 정도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벌써 한 20일 정도 됐나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거 9년 전에 땅 사놨던 거 증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양실에 찾아와서 내놔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에 쓰이면 좋겠어요. 이거 살 때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산 걸 내가 알잖아요. 여기 얼마나 눈물이 담겨 있는가도 알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 보내고 울었어요. 제가 이걸 재정부에 자산관리위원회에 내놔야 되는데 금고에 넣어놓고 지금도 제가 받지 않은 것처럼 그냥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놀랐죠. 분명한 게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술 취함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은 죄로 끌려가요.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를 살리는 길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할 때 삶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쉽지 않죠. 한 사람. 청년들이 첫 월급을 탔다고 가져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 첫 열매는 꼭 제 방에 와서 웬만하면 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안수해주고,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 지갑을 탈탈 털어서 그 아이에 한 달 용돈을 줘요.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업어서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엄마 용돈 줘 이렇게 쓰지 말고, 넌 이제 월급 받는 순간부터는 부모 의지하지 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줄게 용돈, 한 달 용돈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본질적 삶의 가치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하죠. 이것이 절대 원리예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부자됨으로, 자식을 잘 키움으로, 출세함으로 이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습게 알아요. 왜? 그 정도는 우리도 해.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 가난과 병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사는 거죠.
아까 임창석 장로님 잠깐 만났는데 임창석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고치면서 사는 거죠, 뭐. 왜 그렇게 아파요? 아픈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다스리고 사는 거죠, 뭐.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기쁠 때는 은혜로 충만할 때예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하고 힘들 때도 은혜로 충만하면 진짜 살맛 났잖아요. 진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라고 말할 때 이 먼저는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느냐.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도 있지만 그 나라와 그에 의해 영에 속한 사람으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게 있어 정말 갈망이다.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상관없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은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충만하면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송실에서 주목을 딱 하고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띄워줄 텐데 지금 잠깐 허튼 짓을 하고 지금 어느 구절이 어디가 있는가 아마 찾느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제 왔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밀치고 불딱지는 거 예수님이 안 떠나요. 나를 내가 영원히 더 함께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구를 살려고 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씨름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많은 교회에 다녀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 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 맛보고 누리고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좀 하루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은 인격이니 날마다 사모하여 아멘 합시다. 나를 그냥 두지 마소서. 내 삶을 그냥 두지 마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한 달 내 성령을 설교하라 해도 설교할 게 많았어요. 다른 건 부족해도.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요, 다른 설교는 한 달 내 해도 마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에 대한 설교는 길게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체험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애절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공고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 누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은혜로 충만해야 될 나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멘 합시다. 주여 이 밤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밤에 나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고 이걸 갈망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목사도 살아나야 되고 오늘도 미국에 간 목사하고 유목사하고 통하면서 너와 내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자.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진다. 저 혼자 안 돼요.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운영 말고요, 은혜의 분위기,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어느 순간에 그리 될까봐 두렵고 떨림이고, 이 은혜의 분위기를 행여 상실할까 가장 큰 염려 가운데 후임을 결정한 이유도 있어요. 10배나 100배나 보기 좋은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밤에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송하고 기도하려고요.